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옛날도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거 군대 가야 정신 차린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군대 가도 사람은 정신 못 차립니다. 왜냐? 군대보다 더 심한 곳이 감옥인데, 감옥에 갔다 와도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계가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 출소자들의 재범률이라고 하는 법무부가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소 후에 3년 이내에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을 뜻하는데, 2014년 21.1%가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2022년 작년까지는 23.48%가 3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종 범죄율, 즉 다른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이것보다 약 평균 10%가 높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다 잡힌 사람이 3년 이내에 강도짓 말고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 들어오는 확률이 약 30%가 훌쩍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3년 이내 재범률이니까 아예 기간을 좀 더 넓게 잡으면 아마 더 커지겠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야, 감옥이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엄격한 환경에서 인간을 들여보내놔도 사람은 도무지 변하지를 않는구나. 최근 마약 사범을 보면 마약 사범 처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재범률은 증가하고 있어요. 도무지 이 쾌락과 이런 거를 끊어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안 변해요.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아.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죠. 와, 진짜 안 변한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안 변하냐. 그렇게 고난을 겪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인생에서 저만큼 시련을 겪었으면 저 성질머리 하나 고칠만도 한데 저렇게 망해도 쫄딱 망해도 성질머리 못 고치는 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은 진짜 안 변하는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자, 성경에도 이 완고하다라는 표현이 그런 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이 완고하다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보면 구약 성경은 3개 단어 정도가 완고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신약 성경은 1개 단어를 완고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온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왜 우리가 완고해지는지, 그리고 이런 완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즉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월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자, 이 세월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든다. 이 재밌는 것은 이 헬라어에서 완고하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뼈가 부러지고 나서 다시 붙어서 단단해지는 것, 이걸 완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어린아이 때는 뼈가 연하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좀 높은 곳에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 뼈가 그냥 빠바박 하고 부서집니다. 더 단단해지니까 깨지면 잘 붙지도 않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 그대로 뭐 고관절이 막 박살나고 막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냥 엉덩방아쳐도 멀쩡하게 일어나는데, 자, 세월과 함께 뼈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세월과 함께 완고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차면 사람이 경험이 많아진 것만큼 더 사고가 유연해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오히려 고집만 세지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를 봤는데 그들은 여전히 뭐했다?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붙으면 단단해지는 것처럼 그의 세월이, 그의 경험들이 그를 유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를 완고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완고해지는 대부분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래 나이 먹으면 다 완고해져 이게 아니라, 재밌는 건 이런 완고함의 틀이 언제부터 형성되냐면 제가 볼 때는 20대부터예요. 사람은 20대부터 완고해지기 시작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의 내용인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그 여러 주인공이 등장하는 tam정 만화였어요. 근데 서브 주인공인데 이 서브 주인공의 능력이 뭐였냐면 순간 암기 능력이었어요. 그 서브 주인공은 보는 모든 순간들을 마치 사진기처럼 다 기억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브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떨어진 능력치가 있어요. 뭐냐면은 추리력이 떨어져요. 매일 그냥 보는 걸 다 기억하는 능력을 타고나다 보니까 굳이 추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 암기할 수 있는데, 다 되는데 머리가 남달라서. 그래서 그가 이제 추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탐정으로서 능력이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한 30년 전에 봤던 만화인데 아직도 그의 기억이 나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에 진짜 머리 좋은 애 있었어요. 걔는 시험 전날만 공부합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시험 전날 한번 쑥 보면은 성적이 뚝딱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언제 그게 꺾였냐? 수능 볼 때. 수능은 당일치기가 안 되잖아요. 그동안 계속 쌓아놓은 엉덩이의 힘으로 공부한 건데 얘는 머리가 좋으니까 엉덩이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걔가 좀 안 좋은 대학을 갔어요. 걔 능력치에 안 맞는 대학. 우리가 볼 땐 서울권에 좋은 대학인데 본인은 훨씬 더 좋은 걸 기대했지. 그래서 얘가 대학교 가가지고 엉덩이에 힘을 붙이고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행정고시 붙긴 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자기 머리를 믿고 교만하고 방자하면 오히려 젊었을 때의 성공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3대 불행 중 하나를 소년등과라고 합니다. 너무 이런 식의 과거에 급제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완고함이 훨씬 더 더해져서 그 삶의 방향성이 안 바뀐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던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던데? 이런 말 계속 하다 보면 남이 야 이렇게 해봐. 아니야 내가 해봐서 알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이 점점 더 완고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공의 경험이 우리를 더욱더 완고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완고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삶이 굳어진다는 것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누가 옆에서 그런 말 해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닌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무슨 소리야?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모두 완고함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거친 세상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거친 세상이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출애굽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완고함, 이 단단함,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완고함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째서 이들은 완고해졌을까요? 그들이 완고해진 것은 그러니까 이 과거 이집트가 줬던 좋은 문명의 경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완고해질 수밖에 없는 거친 환경 속에서 컸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장 14절과 6장 9절 말씀입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히브리어와 가혹하다는 히브리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는 둘 다 카샤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완고하다, 굳어지다라는 의미로 특히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자, 이 단어의 사용 용도를 따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괴로운 사람들,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 거칠어집니다. 왜요? 상대가 매너를 안 지키잖아요. 제가 매너를 안 지키니까 나도 크락션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그 타짜에 나온 명대사처럼 나도 순정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깡패로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나도 거칠게 살고 싶지 않은데 세상이 나를 깡패로 만들더라는 거지. 어젯밤도 그렇게 폭주족들이 그냥 여기를 막 바라바라 하고 막 밤에 난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럴 땐 저도 이제 입에서 좋음 소리가 안 나가겠죠. 저런 빼빼빼 우리가 거칠게 살면 거칠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거칠게 만들어요. 엘리트 직업군이라 할 수 있는 검사들이 매일 폭력배, 잡범, 야바위꾼 이런 사람 상대하면 말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같이 거칠어지는 거. 거친 환경에 살면 사람이 거칠어져요.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누구는 모두나 다 거칠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게 자꾸만 나도 썽을 내는 거예요. 마치 침팬지들이 서로 이렇게 털을 삐죽삐죽 세우고 이렇게 싸움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딱 기세우고 누가 덤비기는 해봐 이러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제 저희 다 아시겠지만 보통 택배 기사분들은 같은 지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진 택배가 됐든 뭐 대한통운이 됐든 그 택배 회사별로 직원이 맡고 있는 바운더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오시는 분이 택배를 배달을 해오잖아요. 얼마 전에 택배 분께서 배송을 하시는 명절 전이었어요. 배송을 하시는데 바쁘셨겠지.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욕을 하시고 올라오는 게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전화기에 대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딱 올라오셨다가 나가면서까지 소리를 계속 지르고 계시더라고. 몇 번 얼굴을 마주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막 젊은 분인데 그렇게까지 막 성전이 거친 분이 아닌데 그날 뭔가 화가 나셨나 봐. 내용을 보니까 뭐 배송상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뭐 물어내라 마라 뭐 그런 거 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셨던 것 같아. 왜 이렇게 욕을 해야 될까요? 안 하면 나를 호구로 먹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질을 안 내고 내가 화를 안 내고 내가 좋은 낯빛으로 살면은 세상이 나를 잡아 먹으려고 들잖아요. 만만하게 보고 나를 잡아 뜯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만만한 놈 아니다. 나 건네면 니들 크게 다친다. 이렇게 하면서 거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나 또한 거칠어지고 있더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거친 상태가 굳어져서 완고해지는 거예요. 거친 상태가 굳어져 가지고 누가 오면은 나도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누가 오면 나 때려? 너 진짜 나 어떤 놈인지 한번 보여줄게. 이런 식으로 살면서 우리는 거칠고 완고한 성품을 지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완고함을 보여준 반면 교사가 아모리의 왕 시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모리의 왕 시혼이 다스리고 있던 땅을 이 출애굽 공동체가 통과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좀 지나가게 해줘. 우리가 절대 니네 땅 건드리지 않고 매너 있게 조용하게 지나갈게. 근데 시온이 거절하고 갑자기 전쟁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자, 이 신명기에 나중에 보면 모세가 이때 시온을 가리켜서 완강하고 완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시온은 매너 있게 지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굳이 가로막고 못 가게 하고 심지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뒤를 쳤을까요? 맨날 배신당하고 살아왔으니까. 그가 살아온 세상은 좋게 말하고 구밀복권 같은 세상이죠. 얼굴빛은 좋은데 속에 칼을 숨기고 그런 세상에서 거칠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저 매너 있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꿍꿍이가 있을 거야. 저거 분명히 속이 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의심하니까 결국 전쟁을 벌였고 그는 스스로에 갇힌 그 완고함 때문에 패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 또한 얼마든지 거친 성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핑계가 되면 곤란해요. 내가 이렇게
말투가 거칠고 성격이 더러운 거는 세상이 나를 더럽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거기에 삼켜진 거잖아요. 세상이 거칠어도 거칠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거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옥구슬처럼 절차 탕마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본받아야지, 세상에 거치니까 나 또한 거칠 수밖에 없어,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네가 목소리를 높이니까 나도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목소리를 높여도 우리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거친 세상에서 나 또한 거칠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또 완고함으로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봅시다. 순종하지 않으니 완고해집니다. 않으니 완고해집니다. 자, 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단단하게 굳어진 이 좋은 사례가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망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망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 7장 11절과 12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여기서 듣기를 싫어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의 뜻은 완고하고 패역하다라는 의미인데, 완강한 짐승처럼 말을 듣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을 쳐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말을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자, 우리도 이런 경우 참 많죠. 특히 이 단어를 언제 많이 쓰냐면 말 안 듣는 자녀에게 씁니다. 두 번이나 이 단어가 총 16번 나오는데 그중 2번이 말 안 듣는 패역한 자녀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말을 안 들어. 말을 좀 들으면 좋겠구만. 그럼 반항해. 그럼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반항하고 말 안 듣는 애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치라고 하죠. 쟤는 도저히 바뀔 가망성이 없으니까 돌로 쳐라. 굉장히 물론 극단적인 윤리적 방침이고 오늘날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자, 이 정도로 사람은 안 변해요.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계속 고집 부리는 사람은 완강하고 완고하게 돼가지고 지 고집대로 하다가 자기 혼자 망하면 괜찮아, 함께 있는 사람도 다 같이 망하게 만들어요. 그거 하지 마라, 제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지 혼자 고집대로 하다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너무 경험담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진짜 많아요. 그렇게 부인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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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을 얘기해도 괜찮다고, 이번엔 확실하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같이 쫄딱 망해가지고 밖에 나앉고 말이요.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우리 주변에 흔히 봐요. 왜 그렇게 고집 부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제발 그것 좀 아니라고 얘기해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의 성경의 경험이, 거친 세상이,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그렇게 고집스럽고 완강한 영혼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야. 나 자신이 완강하고 완고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무지 변하지 않는 우리를 가리켜 성경은 과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변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이 완고함의 반대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완고함의 반대말은 온유함이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뜻은 거친 산짐승이 조련을 받아서 조련사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과는 좀 달라요. 자,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저먼 셰퍼드라고 하는 군견과 경찰견으로 많이 사용하는 견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제가 참 좋아하는 시골 자부종이라고 불리는 이 시골 강아지 휜둥입니다. 자, 휜둥이와 저 셰퍼드 중에 어느 동물이 더 온유해 보입니까? 다들 아마 휜둥이가 온유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란 이 휜둥이의 온유함이에요. 무해해 보여. 나를 해치지 않을 것처럼 보여.
그냥 귀엽고 둥글둥글하고 순둥순둥해 보여. 그러면 온유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온유함이라고, 성도들의 온유함에 착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 부드러운 낯빛, 부드러운 말투,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줄 것 같은 넓은 마음씨, 이런 거를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요. 즉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무골호인이요, 뼈가 없이 흐물흐물한 것처럼 항상 웃는 사람, 양보해 주는 사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넘어가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를 가리켜 온유하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이 shepherd 같은 온유함이에요. 물으라고 하면 물어야 돼. 멈추라고 하면 멈춰야 돼.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참아야 돼.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다. 때로는 한이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적과 싸울 수 있는 사람,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악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죽을 길로 가고 있는데, 아우 야 그러면 안 돼, 가지마, 이게 온유한 거예요? 아니요.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 피차 권면하여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매일매일 잔소리하는 그 사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지, 그러지 마, 아우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휜 강아지 같은 온유함을 원해. 그냥 맨날 내가 부르면 와가지고 헤 거리고 핥아주고 배 뒤집어 까고 막 이런 게 온유함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개는 주인을 물어요. 훈련받지 않은 개는 지 성질 나빠지면은 주인도 왕 하고 물어. 그건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개는 어떻게 처분해야지.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받은 큰 개는 우리가 볼 땐 겉으로는 무서워도 절대로 주인을 물지 않습니다.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훈련받지 않은 개는 그렇게 그냥 유들유들해 보여도, 여러분 말티즈가 얼마나 싸나운데요. 그렇게 주인을 물었어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잡종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아르르 거리는 것은 절대로 온유한 게 아니죠. 온유한 자는 순종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이빨이 뽑혀져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첫 번째 훈련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의 뜻은 엎드리다, 무릎 꿇다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순종을 배워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순종으로 엮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도무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해 나가는 순종의 모습,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 완고한 사람에 대해서 남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완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월과 함께 완고해집니다. 경험과 함께 완고해집니다. 성공의 축제와 함께 사람이 완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고함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 순종으로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 다 거칠어집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가 어디 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거칠다는 핑계로 나 또한 거칠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거칠함이 굳어져 버리면 우리는 남을 품어주는 주님의 손이 아니라 남을 찌르는 칼날과 가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완고해진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 삶을 순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매일의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결국 순종에 이르는 첫 걸음입니다. 그 시간을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함을 배워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일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시간을 순종과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거칠고 완고한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완악하게 완고해져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드러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단순히 얼굴과 행동이 온유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야 할 때는 나가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출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을 향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순종과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